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는데 문제 사건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냐?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외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았다는 얘기. 예배당 방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 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선물로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 대신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닫고 돌아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이기 때문에 또 본향 갈 실력이 되면 은도금도 하나님 내 것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지하 성전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말이에요 한 10대 병원 사택을 또 10대 병원 성전을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방법으로 하세요. 뭐 그런 뜻으로 마케트 하듯이 백화점 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 당시 재정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와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왜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기 싫대요. 왜 그러냐가 내가 물어봤더니 말이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목사님 축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축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입니까? 저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축복받는 거 보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때? 근데 있는 그대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택도 허락하시고 뭐 교회 재정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랬더니 말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등지들이니까요. 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뭐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외식과 형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전쟁 만날 때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 그걸 막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 여러분 갖고 나온 간구의 기도 제목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할 것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내보내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섭섭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네 마리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동을 시켜갖고 눈물로 막 호소를 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연고로 인해서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 어려움 안 겪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 깨닫고 돌이키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 조금 이따 이제 다시 강의할 말씀입니다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내려지는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예수 믿은 기념으로 조금 손해보셔요. 예수 믿는 기념으로 조금 더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념으로 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그래,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여기 4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한테로 돌아오라고 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 버리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것도 진실로 드릴 때, 그냥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할 마음으로 드리면은 말이 용서해 주십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은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복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이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났는데 40년 동안 구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한 것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 모레 다시 그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됐거든요.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말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회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도 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회개는 뭐예요? 고칠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서 고쳐지기만 하면, 돌이켜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버리고 나서 다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그 행동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그 행동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문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두 번째는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이런 것 두고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큰 고민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념으로 마음을 좀 한번 넓혀봅시다. 은혜로 한번 대해봅시다. 가시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자꾸 눈덩이처럼 뿔면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 갖는다 그래요.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보통 뭐에도 이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찾아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코 깨지게 하는 것, 그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가 돼갖고 왜 저 모양이야 그냥.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기업 받지 못합니다. 목사는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은 얼마 안 한 대로 하나님이 계산을 하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많이 했는데 한 과부가 2렙돈을 냈어요. 렙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냈다는 얘기예요. 진실되게 한 것을 여러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 진실된 삶,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외식과 형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무슨 삶을 살든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런 자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려보셔요.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삶을 살면 진실로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살면 거짓으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그게 무엇인가?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진실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의도 터졌어요. 뼈가 부러지고 코에서 피가 납니다.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 신방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급하니까 장로 권사님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왜 개취급을 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저건 개야, 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것도 그냥 뭐 다른 볼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가다가 그 문제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를 업고 주막으로 가갖고 주막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행 경비가 여기 있는데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보태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목사가 지나가고 장로 권사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목사는 이런 행동을 하고 권사 장로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희 중에 사마리아는 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니까 다 알아맞혀.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무슨 속담이 있어요? 밤에는 누가 들어요? 예? 낮에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나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호박씨 뿌려놓고 하나님 무엇이니 다 하실 수 있죠. 수박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수박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내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다윗처럼 감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일 처리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요. 공의로 행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정말로 신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공의를 떠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야 이놈아 네가 그래서 되겠어? 그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막 분을 품은 거예요. 왜? 한 배에서 태어났거든. 그 다말하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윗의 딸 다말을 그렇게 했으면 능지처참을 했을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괜찮아. 남이 하면.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로 한 장만 넘기면 3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신랑입니다. 뭐 이렇하고 예배드리고 이렇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3장 1절 예레미야서 3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합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인이 가서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쉽게 얘기하면 잠자리하고 돌아와서 녹화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지냅시다 하면 그렇게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러고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묵은 땅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데 내 가치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난 귀 안 기울일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이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묵은 땅을 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파종하게 돼 있는데 가시덤불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움에 파종하고 분노에 파종하고 다툼에 파종하고 시기와 질투에 파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파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묵은 땅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묵은 땅을 찾아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콧깨지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하는 행동을 기뻐하지 않냐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그걸 갈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묵은 땅 가는 게 뭐예요? 며느리를 친정 어머니처럼 대하는 것이 묵은 땅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시자가 빠지고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묵은 땅 가는 거예요. 내가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자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게 묵은 땅 가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얼마나 도닥도닥합니까? 시어머니 요만한 것도 꼬투리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에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네 식구 했었는데 말이에요. 김장을 해도 200포기씩에 김장을. 안 놀라시네? 떡을 해도 반가마니씩 합니다. 막 그냥. 그러니 우리 사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아침에 그냥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그냥 새벽 기도는 안 가면서 4시에 일어나셔 그냥. 그러니 그 시집살이 하는 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겪었어요. 내가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그냥.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그냥. 자불안석이에요. 내가 이거 어머님 비유 맞출 수도 없고. 젊었을 때 또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마누라 비유 맞출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참 괴롭더라니까요. 우리 따라하세요. 묵은 땅을 갈아엎읍시다. 누구 말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읽으시고 야 묵은 땅 갈았구나.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산기도 한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딱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뭐 전도사나 뭐 목사는 안수는 안 받으면 뭐 강도사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3천. 2시간 후에 내려오니까 또 그때까지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묵은 땅을 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거기 뭐가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묵은 땅 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편처지 문제 사건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급한 것이 있지만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앞으로 해서 시작.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성결의식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는 그 남자가 나가지고 하는 성결의식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려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가인처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은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분깃 있죠? 아버지 재산 나한테 달라고. 하도 쫄라대니까 아버지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다 물 말아 버리고 물 말아 먹고 허기가 져가지고 말이에요. 돼지 농장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거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 그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팔을 들고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스스로 돌이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악한 행동하는 것과 선한 행동하는 것은, 악한 마음 품는 것과 선한 마음 품는 것은 내 결정이다. 그러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 스스로 돌이켜 들어왔더니 말이 이제 집안 탕자가 난리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셋인 손에 가락지 살찐 짐승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돌아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종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이고 주인 동생이 돌아가고 그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배설했는데 셋인 새 옷 손에 가락지까지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니까 막 노를 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집안 탕자, 집 나간 탕자, 둘 다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하나 하시네.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끓는 가마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에서 끓는 가마를, 그게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요. 붓는 그것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 이들 재산을 다 빼앗고 이들을 전부 다 노예와 종으로 부리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포로 생활을 해야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전부 외식과 형식으로 했다는 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만 하나님 나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종이 아닙니까? 내 비서가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전쟁만 나들 다 기도했다니까요. 가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걸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또 예레미야를 핍박을 해요. 야 이놈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목사 뭐 멱살 잡고 다녀서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아주 무지한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권총 한 자루 없는데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갔냐, 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놈아. 별 핍박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 그 마음에 맹세의 결단이 있고 그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현실을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들은 군사가 이렇게 많고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군사도 전혀 없고 비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바사가 쳐들어와서 말이 바벨론은 점령을 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라 할 때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빼앗겼던 거, 바벨론에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는 얘기. 근데 안 돌아가요. 이 참 미련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하나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서 네 빌라나 짓고 아파트 지라 그랬으면 잃어버린 땅 다 차지하고 말이 그거 하라 그랬으면 너나 없이 막 그냥 마라톤 선수 마냥 다름질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영혼을 경성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얘기.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하라는 얘기. 무너진. 그래 그들이 생각해. 아이고 진절머리 나게 그냥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됐지. 무언 또 가갖고 내가 그 안 돌아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에스라서의 기록이 돼 있어요.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에스라를 통해서 3번씩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안 돌아가면은 그건 여러분 감당할 문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에스더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려고 안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 선교 사역을 하려고 머무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로 왕한테 절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멜렉 족속 누구의? 그에도 절을 합니다. 윗사람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멜렉 사람은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멜렉은.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방해 공작을 한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입니다. 그 사울한테 진멸하라 그랬는데 말이 껍데기만 한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연구를 해서 이 하만이 어떻게 아멜렉 사람 하만이 그 총리의 권세를 얻었어요?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얻은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십자가 같은 짱대 달려고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어명을 얻어냅니다. 근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못된 짓 한 사람 못된 짓 하고 나서 또 분풀이하고 분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짱대 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아수로 왕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로 왕이 오케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사울이 막 그냥 강팍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경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여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 그때 그들이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왔어요. 야, 하나님이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아유, 그때 우리가 돌아갔으면 이 짱대 달려 죽지 않았을 텐데. 또 반면에 또 그 안 돌아가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르드기를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성경 기록이 다 안 돼 있지만은 낱낱이 죽일 놈 살릴 놈 몸물에 튀겨 죽일 놈 뭐 별 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한 걸 깨닫고 악한 행동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돼 더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돌이키려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강제 금식까지 막 시키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금식 안 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만 더 귀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영혼 관계입니다. 우리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오늘도 왜 주의 종을 여기 세우시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연고로 일단은 내가 예수 믿는 연고로 친정 어머니 되겠습니다. 친정 아버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를 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 가지고 못 들어간다. 어려움만 너희가 겪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